우리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아버지요, 매일마다 날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발견하게 하시고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강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간절히 나아가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린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동체 나눔의 시편의 말씀, 시편 45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시편 45편 다 보지 아니하고 10절에서 17절까지만 오늘의 공동체 나눔의 말씀, 그리고 10월 첫날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도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를 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로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아침을 시작하고 한 달을 또 시작하면서 우리가 오늘 시편 45편의 말씀을 함께 읽고 펼쳤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볼 때마다 그 표제들로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이든지 히브리 원어 성경이든지 우리말 되어 있는 개정개혁 성경에도 시편의 표제로 이 시편은 어떠한 배경을 하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리는 시편입니다. 오늘 45편의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시편의 표제가 1절로 되어 있고 나머지 그 뒤는 2절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표제를 표제로 따로 두고 그렇게 따로 구분하여서 읽고 표지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표제를 보면 독특하게 어떤 웨딩과 결혼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그 표제를 읽어보면 사랑의 노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5편은 굉장히 독특한 시편입니다. 대부분의 번역본에서는 이 시편을 사랑의 노래라고 표현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표제의 사랑의 노래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를 보더라도 그 제목에 따라서 시편의 노래를 러브송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웨딩송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렇게 표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솔로몬의 노래와 비슷한 문체와 구성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은 두 사람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그 두 사람이 중에 첫 번째는 신랑인 왕에게 드리는 말씀이고, 둘째는 신부에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5편의 10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주님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신부로서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 그 역할과 사명과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것을 오늘 시편 45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월 한 달을 우리가 시작하고 어제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한 달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주님을 예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주님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과 책임과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한 달을 계획하고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신랑이라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부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교회의 구주시니라. 계속해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빛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더욱더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신부는 바로 구원을 받은 자들, 즉 교회라 불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사명과 소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음이니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게 하는 것과 정결하게 하는 것과 같더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부름을 받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세 가지의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부에게 적용하는 세 가지 원칙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과거를 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그리워하고 뒤를 되돌아가려고 하고 그 과거에 발목 잡혀서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늘 변화하지 못하고 또 성장하지 못하는 데서 머물러서 늘 멈추어져 버리고 우리는 성숙되고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가 어땠다. 과거에 우리는 이러한 것을 누렸다. 우리 교회 그때가 정말 한참 부흥했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의 시점에서 돌아보았을 때 그거는 당연히 지나간 이야기일 뿐입니다.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실이 무엇이냐,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가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과거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과거를 되돌아가려고 하고 과거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그 현실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마주보고 싶지 않는 불편함과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끊임없이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회상하고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고 그것을 그리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된 삶의 길을 걸려면 여러분, 지난 것에 대해서는 정리하고 잊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분 반성하고 그것을 여러분 반면교사로 삼아서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준비할 때 있어서 여러분 그것을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일을 나아가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하여서 그저 내가 지난 과거에 발목 잡혀 있다라면 여러분, 내가 한 걸음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가족과 친구와 나라를 잇고 그분을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부모를 버리고 미워하고 처자식을 버리고 미워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꾸 어제의 것과 과거의 것에 집착하다 보면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에서 그러나 내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에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욱더 힘을 내어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내일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월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한 달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9월은 지나갔습니다. 8월도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의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 과거의 일에 집착하여서 그것을 자꾸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새날에 그것을 끌어당겨서 뭔가에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건강하지 못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0월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우리는 이 한 달을 두 주먹 불끈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명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역사적으로 볼 때 그들은 광야에서 자꾸 지나간 애굽의 삶을 그리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며 그리워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소돔을 그리워하다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구덩이로 기둥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정욕의 삶을 그리워하며 뒤를 되돌아볼 때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받은 자로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죄의 걸림돌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를 결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한 달 정말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지난 시간은 지난 시간대로 내려두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삶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며 이 하루를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날, 이 새로운 달 10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한 신부에게 적용해야 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주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Honorable Lord. 주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메시아 앞에 엎드려 그분께 모든 경외하심과 존경과 예배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이 하루의 첫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예배하며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가 눈을 뜨고 잠에서 깨었을 때 첫 마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큰 존경심과 헌신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을 공경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뜻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마다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묵상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과 메시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매일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그분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와의 결혼이 성사되고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약속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나의 거룩한 자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나는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의 관계로서 우리는 부름받은 신부로서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만이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신랑의 대신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신부로서의 그 약속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10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과의 약속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5편 전체에서는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세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을 기름 붓고 세움 받은 그 세우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이 왕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달을 살아갈 때 여러분 정말 열심을 다하여서 열정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의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과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주의 말씀으로 해결안 받고 치유받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신부에 적용되는 세 번째가 뭐냐? 여러분, 우리는 look at the future, 미래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여러분 신부는 왕에게서 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고려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명령에 따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신부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들은 신부가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옷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되었느니라. 고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를 상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로우심에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거룩한 신부는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흰옷을 입고 주님의 부르심에 혼인잔치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잔치에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의 부르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궁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는 어떤 것일까요? 저는 어제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다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45편의 표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노래입니다. 신랑과 신부 사이에 주고 받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약속의 관계에 존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한다는 증거가 뭐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신실한 사랑이 있고 서로를 향한 도움과 위로와 헌신과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는 관계인가? 그런 관계가 있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 속에는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 여러분, 늘 우리가 고민하게 만들고 복잡하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를 어떤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우리를 정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처가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신부는 신랑과 함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목적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십니다. 이 역사는 그 통치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관계도 주님의 통치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경과 경외함으로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약속으로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는 과거의 어떤 특정적인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받은 이 모습 이대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며 경외하며 복종하며 나아갈 때,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한 달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받은 신부로서,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미래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또한 우리가 오늘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지난날에 집착하고 얽매이지 아니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비되고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기뻐하심을 받는 존재로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달이 그러한 한 달이 되어서 주님의 신부로서 영광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뜻을 부름받은 주님의 신부로서,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이 삶을 두 주먹 불끈 쥐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읽으며 찬송하며 나아갈 때 영광된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는 주님, 예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된 한 달이 되게 하시고, 복을 받는 한 달이 되게 하시고, 치유되는 한 달이 되게 하시고, 변화되는 한 달이 되게 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한 달을 통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부를 기다리는 신랑 되신 주님의 모습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하시고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한 달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또 묵상을 통해서 음악을 맞추어서 우리가 함께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이 한 달을, 이 하루를, 이 한 주간을 시작하도록